히브리서 1장. 오래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를 만물의 상속자로 두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영광의 광이시고 그분 실체의 형상이시며 그분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유지하시고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셨으니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영들을 자기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타는 불꽃을 자기 일꾼들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당신 왕국의 규는 공평의 규입니다. 당신은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료보다도 즐거움의 기름을 당신에게 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옛날에 당신께서 그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당신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져도 당신은 서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가 옷처럼 헤어지리니 입는 옷처럼 당신께서 그것들을 바꾸셔서 그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바로 그분이시니 당신의 횟수들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천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구원을 상속받으려는 자들을 위하여 보내어져서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들을 더욱더 유념하여 쓸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을 통하여 말씀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경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당신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으며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아직도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아를 보니 그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이 그에게 씌워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그에게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만드신 분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우두머리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그분을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고 또 다시 이제 저와 여호와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혈육을 함께 나누었으므로 그도 똑같이 혈육을 가지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사탄을 없애시고 평생을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는 모든 이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에 은혜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에 대해 속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친히 고난을 겪고 시험받으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3장. 그러므로 하늘 왕국의 참여자로서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아를 지켜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행한 것과 같으나 참으로 그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것은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모든 집은 누군가에 의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차 말해질 것들을 위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으나 마시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데 신실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오늘 그의 소리를 너희가 듣거든 너희 마음을 무리바에서처럼 뻣뻣하게 하지 말고 광야에서 마사의 날처럼 뻣뻣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였고 40년 동안 내 일을 보았다. 40년 동안 내가 그 세대를 싫어하여 그들은 마음이 치우친 백성이며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내가 말하였다. 내가 화가 나서 정녕 그들이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맹세한 것과 같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불신앙에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이라 불리는 날이 매이 있을 때까지 서로 권면하여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뻣뻣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기만 하면 마시아의 참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의 소리를 너희가 듣거든 너희 마음을 무리바에서처럼 뻣뻣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으니 참으로 그 소리를 듣고 반역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에 의하여 미즈라임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닙니까? 누구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까? 죄를 지어 광야의 시체로 쓰러진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신 것입니까?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건대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4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약속이 남아있으니 여러분 중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은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화가 나서 맹세하였으니 그들이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비록 이 일이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지만 신자들은 그 안식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대하여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분께서 어떤 날을 정하시고 오랜 후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의 소리를 너희가 듣거든 너희 마음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쉬게 하였다면 그가 그 후에 다른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에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안식처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로부터 쉬신 것처럼 자기 일로부터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그 안식처에 들어갑시다. 아무도 그런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합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꿰뚫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분별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숨겨질 수 없으니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듭시다. 참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인애와 은혜를 받아 적시의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